유대인 정신의학가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나치들에게 잡혀서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수용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강제 노동으로 때로는 전염병으로 때로는 자살로 여러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 삶의 목표가 확실한 사람,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살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 안에서 외과 의사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느 날 프랭큰 이 박사를 찾아와서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금년 추수감사절 때에 연합군들이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석방시켜주는 꿈을 꿨다고 그렇게 하면서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뒷날부터 보니까 이 내과 의사가 그렇게 기분이 좋고 또 생활에 적응력도 있고 활기차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감사절이 되었는데도 연합군은 들어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수용소에서 나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다시 이분이 찾아와서 개꿈이었어요. 다 틀렸어요. 헛된 꿈이었어요 하면서 무척 낙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양반이 괜히 열이 오르게 되고 또 열병이 돋더니 결국 얼마 안 있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죽은 것은 질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절망과 낙심이 그를 죽게 했다.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낙심과 절망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고 결국은 정신까지 죽게 되어져서 육체도 망가지고 죽게 되어지는 이런 그 일들이 주어지지만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 희망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도 살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양문이 나는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는 내려오는 이야기가 종종 이렇게 정기적으로 물이 아주 이렇게 갑자기 들끓어오르게 되어지게 되고 거품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하는데, 그것은 천사들이 와서 그 물을 움직이고 천사들이 와서 그 물을 이렇게 흔들다라고 그렇게 믿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물이 그렇게 움직이고 흔들리고 난 후에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이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각종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몰려들게 되어졌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질비하게 그 연못 주변에 있어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고,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은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병에서 곤침받기 위해서 기도를 갖고 그 연못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질비하게 있었고 누워있는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을 우리가 면면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이분들은 대부분이 자기 나름대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녀도 보고 돈도 썼을 것이지만은 이거 해도 저거 해도 고치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왔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어떻든 이분들은 기대와 소망을 갖고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그 뜻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말과처럼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곳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그 물이 움직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기도 없고 때도 없고 움직일 때는 자주 움직일 수도 있겠고 또 움직이지 않으면 한없이 또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겠고 어떻든 시기와 때도 없이 기다려야 하는 그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물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누가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중병인 사람이 먼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간단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도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은이가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증 환자들보다는 가벼운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연못으로 쫓아 들어갔을 것이고, 정말로 치료를 받아야 할 분들, 많은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은 정작 물이 움직여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저 곤침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런 분들이 곤침 받게 되어지는 이런 그 연못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마 몸이 많이 불편해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기대를 갖고 있던 분들에게는 무척 움직일 때마다 오늘 또 놓쳤군, 오늘 또 내 차례가 아니었네 하면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절망을 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또 한가득의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그곳에 앉아있는 많은 병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한쪽에서는 희망이고 또 한편에서는 낙심과 절망의 자리였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38년 된 환자에게로 주님이 다가가셨습니다. 말이 38년이지 38년이라 하면은 아마 10살 때 병을 얻었다면 지금 나이가 48살일 것이고 20살의 병을 얻었다면 그는 58살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활동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때에 평생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분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저 누워 있었을 것이다. 아마 처음에는 가족들이 도움을 얻어서 이곳까지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왔을 때 처음에는 그래도 기대를 갖고 나도 병에서 곤침받아 가족에게로 돌아가야지, 나도 건강하고 해서 사람 구실을 해야지라는 기대를 갖고 왔지만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온 지가 몇 년이 됐는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연못이 움직이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인지 하루에 한 번인지 몇 번인지 모르지만은 어떻든지 그 주변에 있으면서 여러 번 물이 움직일 때마다 자기도 움직여서 연못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지만은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번번이 실패했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곤침을 받을 수 없는가 보다, 나는 이대로 죽어야 되는가 보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본들 못하는가, 그래도 여기 있어야지 라면서 포기 반, 절망 반, 낙심 반, 이런 그 환경 가운데서 베세다 목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환자, 이 환자에게로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이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를 고쳐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이 환자가 예수님 나를 국률에게 달라고 부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인 그런 그 사랑으로 그 환자에게로 찾아가셨고 또 그 환자에게 갔습니다. 어쩌면 그 연못가에 있는 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이 사람이 가장 어려운 환자였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 환자들 가운데서 이 환자가 가장 힘들고 오래된 환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주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환자에게로 갔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환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은 엉뚱한 질문입니다.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성질 나는 사람 같으면은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내가 여기 낫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지 내가 못하고 와서 앉아있겠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성질내고 반문할 수도 있는 이런 그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환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나름대로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그가 벌써 병으로 오래된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그가 어려운 형편인 줄 아시고 벌써 그 주님께서는 그의 형편과 환경을 다 아셨어요. 그 아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포기된 상태, 낙심된 상태에 있는 것을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은 다시 희망을 가져라, 다시 소망을 가져라.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라. 나는 지금이라도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해라.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 믿음을 가지라고 그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나도 곤침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지만은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이길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에 때로는 살고 싶지 않는 마음까지 들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것들 보고 살지, 나라도 없으면 저것들이 어떻게 클까? 자식들에게 희망을 품고 자식들에게 소망을 갖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소망이잖아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끝장이야, 이렇게 절망과 포기된 상태 가운데서는 환경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환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양편의 두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강도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볼 수 있었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들은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피 흘려 죽으면서 정신이 몽롱해 가면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저들의 하는 일들을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기를 죽이는 군병들을,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마 이런저런 주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 행동을 보고 한 강도는 감동을 받아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길래 이제 죽어가는 입장 속에서 네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너도 틀렸어. 이제는 끝이야. 어떻게 할 수 없어. 기회는 없어 라고 주님이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너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너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나와 함께 하늘나라 천국에 이룰 수 있다라고 소망과 희망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낙심된 상태 가운데서도, 절망된 가운데서도 주님은 꿈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8년 된 환자에게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소망을 가져라 라는 말씀이 바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느닷없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환자는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됐을 것입니다. 내가 누워있는지 몇 년인데 내가 어떻게 스스로 일어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어? 내 형편 뻔히 알면서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걸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누워만 있다면은 아마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가 있어서 치료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고 순종하고 벌떡 일어나서 걸으면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이 환자가 일어나 걸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 행동,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안 될 것이지만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내게 부딪혀 오는 대로,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행동하고 나가게 되면 거기에 새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38년 된 환자가 자기로서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한 것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찾아와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또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용서받을 수 없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들입니다. 성령을 거역했고 근심시켰고 하나님을 모욕했고 도리어 욕했고 비방했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징계받아야 할 마땅한 오늘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으로 내게 다가와 주시고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게 제사함을 주시고 영생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전적인 그런 은혜로 내가 한 것이 없이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도리어 불평, 불만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는 감격 속에서 찬양하며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던 그들이 조금만 어려워지니까, 힘들어지니까 감사보다는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너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느냐? 너 왜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느냐? 다시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전에는 내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며 애쓰며 기도하고 전도하더니 그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렸구나. 전에는 남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더니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려고 그러더니 지금은 무덤덤한 가운데서 그 열정을 잃어버렸지 않느냐. 다시 회복해라. 다시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심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는 포기가 없다. 주 안에서는 절망이라는 것이 없다.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갖고 달려가다가 힘들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주여,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또다시 난간에 부딪힙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기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힘들면은 기도하고, 힘들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하면은 주님이 또 일어나서 도와줄 터인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않느냐. 다시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소망 삼으라. 주님을 의지하라. 그러면은 너도 38년 된 환자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주님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십시다. 꿈을 다시 부여잡으십시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불평과 짜증만 남아있는 오늘 우리들, 낙심과 절망과 형식적인 신앙에만 급급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소망을 가지라, 다시 열정을 새롭게 부여잡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소망을 부여잡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는 인생길에 동행자가 되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할 때에 붙잡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